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또 좋은 교회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표준 세 번. 시편 23편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표준 세 번이 훨씬 더 생동감이 있네요. 말씀이. 네. 바로 말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 시편 23편은 다윗의 자신의 신앙 고백이 압축적으로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윗이 주님은 나의 목자라 하는 그 말은 다윗이 옛날에 이제 왕이 이전에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자기 이 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했던 그런 체험대로 자기의 신앙고백이죠. 여호와는 내 삶의 바탕에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 같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든 여호와 나의 목자,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 전에 각자가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있어서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 내비게이션은 고집이 있었어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경로를 이탈했다고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다른 길도 인도를 안 해줘. 그냥 그 길로만 계속 막 이렇게 가게 한다고요. 예? 그런데 요즘 내비들은 안 그래요. 요즘 내비들은 내가 경로를 이탈을 하면은 바로 그 시점에서 경로를 이탈했으니 재탐색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점에서 다시 목적지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반듯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엎어지고 또 이렇게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비틀비틀거리는데 그때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야, 너 왜 그러고 있어? 이 시기 정신 못 차리고 빨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쓰러진 그 삶의 자리에서 거기에서 다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 여기다. 지금까지 네가 잘못해갖고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자. 그래서 그런 길을 이렇게 계속해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저는 이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압축적인 표현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각자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그러는데 부족함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다윗은 왕인데 왕이니까 부족함이 있어. 잘 먹고 잘 살고 남부럽지 않은 그 대표적인 왕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어요.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그 삶은 누구의 삶도 거기에 앉아있는 그 겉으로 보는 그런 그 양식이나 그런 건 다를지 몰라도 느끼는 그 삶의 무게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요즘 방위가 없죠. 방위가. 네? 방위가 없는데 공수부대 해병대를 나온 사람도 힘들고 방위도 힘듭니다. 똑같아요. 그거는 자기가 느끼기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도 지는 왕이니까 그렇고 나는 지금 내처지고 이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 본문을 더 읽어 내려가면은 왜 부족함이 다윗이 없었는가라는 내용들이 이제 거기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자기는 이제 자기의 그 목자적인 그 목동이었던 그 삶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조금 이렇게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믿음이 좋다 그러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1.1핵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곤란한 지경이 빠져요. 오늘 지금 이 2절 말씀 보고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맨날 그러면은 다윗을 하나님 불러다가 이런다 풀밭에 가자 그래서 풀밭에 막 집어넣고 먹어라 풀만 먹이셨는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의 이렇게 그 약간의 그 재량을 가지고 또 그런 이제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감정에 걸리는 수가 많아요. 선악과 사건, 뱀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거에 대한 거는 그것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좀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걸 보고 옛날에는 뱀하고 사람하고 뱀도 사람 말을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거기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뱀이 사람하고 얘기를 했다. 욥기를 보면은 욥기에 이제 처음에 천사가 처음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 이제 사탄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사탄하고 둘이서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건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경주하고 그런 얘기. 그걸 보면서 우리가 토끼하고 거북이하고도 경주가 된다. 토끼하고 거북이하고는 서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살아가야죠. 둘이서 그래도 대화가 되는구나. 또 가끔씩 그렇게 게임도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죠.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있죠. 천천히 성실 하면은 언젠가는 괜히 앞서 빠르게 앞에서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그런 게 훨씬 낫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런 편의 양식을 쓴 것에 불과하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대 그 사람 우리와 그 2000년 이상 3000년
2000년 이상이나 된 그러한 많은 그 세월 전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학적인 표현 양식을 그대로 따와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팔아들다 보면은 그런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은 메시지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소리지, 그것을 표현하는 양식 자체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여서는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의식이 성장하면서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서 더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키워낼 수가 있으면은 나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은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개정개혁판에 보면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그 겉모습을, 그 다음에 우리의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핀트를 잘못 맞춰가지고 우리의 그 세속적인 욕구를 내가 못하는 그걸 이제 전능자이신 하나님에게 내 못하는 이거 좀 해달라는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절대로 간격이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계속 헛발질을 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결과를 계속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그래서 영적인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적인 내 욕구 충족의 대상이 아니라 원래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진정 바라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코드를 어느 정도 맞추다가 보면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바른 길로 이렇게 탁탁 치고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시는데도 그것이 내가 잘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시도 하고 그 다음에 깨닫기도 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럽니다. 우리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요. 아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덕 보려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좀 잘 되고자 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것을 해주면은 거기에 내가 그쪽으로 이끌려가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내가 내 거를 하려고 막 하나님 거를 땡기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신앙생활 자체가 피곤해지고 어떤 데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시간에 새벽 기도하고 그럴 시간에 밖에 나가서 돈 벌면 됩니다. 예?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는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 밖에 나가서 돈 벌면 그게 더 빨라요. 예? 그게 빨라요.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참 좋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게. 자,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다윗도 그래요. 잘 나갔죠. 잘 나갔지만은 죽음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네? 비틀거리고 죄악도 많이 범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로부터도 반역을 당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되기까지 사울로부터도 엄청난 생명의 위기를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명의 음침할 골짜기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명의 음침할 한 골짜기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정말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의인에게 해를 골고루 비추시고 또 비를 공평하게 뿌려주신다는 그런 분이에요. 누구나 똑같아. 기독교인이라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쪽은 태풍이 있는데 너네들만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당합니다. 당하긴 당하는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험, 환난, 고난 이런 것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지금이야 뭐 오늘 뭐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만은 제가 원래는 목사였다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쉼터에 노숙인 쉼터에서 있었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다가 뭘 이렇게 일이 어긋나서 한 3개월째 노가다를 하고 있습니다. 막 노가다를 합니다. 그래서 노가다를 하는데 힘들죠. 아니 모든 일이다 보니까 참 힘들고 지금은 이제 실업급여가 끝나서 이제는 조선소로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에 지금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합니다. 제가. 근데 한 번은 몸이 좀 이 기분이 조금 안 좋아. 이 조시가 조금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땡깡 하면서 그때 잔액이 한 10몇만 원인가 있었는데 땡깡 하면서 휴대폰 요금 내까고 우리 아들님이 저기 있는데 아들님이 까고 그게 슝 빠져나가서 잔액이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제로가.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주일하고 신고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새벽에 일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오늘 좀 쉬운 일 좀 걸리게 해주세요. 인력이니까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인력에서 가면은 이제 거기서 뭐 당신은 오늘 어디 이렇게 뭐 지정을 해주죠. 고동품, 꿈비용 그런 게 이제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시스템이. 그래서 오늘 좀 쉬운 일 걸렸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쉬운 일이 걸렸어요. 여기 가끔씩 가다 보면은 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공사한다고 이렇게 그걸 막고 신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걸렸어요. 그것도 제일 우리나라에서 전망이 좋다는 저기 덕포리 해안길이 있어요. 멋있습니다. 하면 파랗게 바다고 쫙 펼쳐져 있고 멋있어요. 관광지고 거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식은땀이 줄줄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 밥 먹으면 낫겠지 싶어서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다시 들어가서 하는데 몸이 영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 막노동 할 때는 내 몸만 좋으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네?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이거는 신호수였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웬걸 2시, 3시 같도록 식은땀이 나고 무릎에 힘이 없고 주저앉아서 나중에는 한 4시쯤 가니까 막 앉아서 울었습니다. 아팠어. 너무 아팠어. 그래 막 엄청나게 울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기도가 절로 나와. 하나님 정말 아파요.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 혀가 힘드냐? 너의 그 힘든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그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0분 동안에 온몸을 그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 같은 그런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10분 동안.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아프기 시작했지만은 그때 다시 제가 체험한 그 강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있었어요. 각자의 삶에 어려운 자리가 있죠. 다 힘드시죠. 요즘.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쩌면은 유일한 시간과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좀 힘들어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고백을 하고 합니다만은 정말 생생한 하나님을 체험하기는 참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낮은 자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는 그 의미는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낮아졌을 때,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에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할 게 아니라 그 시점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들을 우리 모두 다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 그래야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딜 가도 살아있는 내가 가장 밑바닥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조금만 이렇게 띄워줘도 뭐 다 그냥 편안하고 다 감사하고 그냥 그래요. 그냥 어디 가도 두려움 없고 이제 뭐 나옵니다만은 전혀 그런 게 없어져요. 어디를 가도 괜찮아. 왜? 하나님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하는 게 바로 그 고백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참 표현이 그렇죠. 막대기와 지팡이. 지팡이는 의지할 때 쓰는 겁니다. 막대기는 탁탁 치는 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해야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내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한계상에 왔는데 그걸 내 힘을 극복할 수 있는 내가 그 한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야죠. 그때는 하나님은 지팡이가 되시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또 막대기가 되시는 거예요. 막대기는 나를 경책할 때 쓰는 도구입니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너 틀렸지 않느냐? 탁탁 쳤을 때 그 사랑의 매를 맞는 그 아픔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워낙 곁길로 많이 새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 매를 타닥타닥 하는 그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 매가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아프진 않고 그런 연단의 길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모조리 박살내가지고 다 없앤다는 것 아니죠? 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예?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러니까 법이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데 아이고 저는 어디가 죽지는 않았나? 예? 저는 자식 어떻게 안 되나? 하나님 어찌 안 될까요?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그 사람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전도연이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밀양이라는 도시에 와서 전도연이가 이렇게 자식하고 같이, 근데 혼자 있다가 보니까, 과부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남한테 업신여김 안 당하려고 있는 척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가 유괴를 당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들내미일 겁니다. 그래서 유괴를 당해요. 유괴를 당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얘가 거기서 죽죠. 죽여가지고 그때부터 얼마나 그러겠어요. 남편도 없고 이제 자녀 하나 있었는데 걔마저도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절규를 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방황을 하다가 나중에 억지로 우연한 계기 누구의 전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신의, 전도연이가 그때 영화 속에서는 신혜였는데, 그 신혜는 거기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안에 자기에 있는 모든 원망, 분노 이런 걸 일단 다 꾸겨 넣습니다. 다 꾸겨 넣어서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살인범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살인범, 유괴범을 생각하고 내가 그래도 저놈을 용서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교도소에 몇 년을 가러 갑니다. 몇 년을 갔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걸 꿈꾸고 있었죠. 나름대로는 내가 이렇게 가서 이제 그 살인범이 나한테 안절부절하고 막 죄송스러워하고 막 그러는 그 표정을 내가 은연중에 좀 즐기다가 나는 이제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고 멋지게 그냥 끝을 내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계산이 틀려버린 거야. 딱 가니까 그 유괴범이 딱 오더는데 얼굴이 그렇게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해맑은 얼굴을 막 지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저놈 새끼 뭘 믿고 그러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야. 내가 아직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놈이 저래도 되냐 이거지. 아무리 하나님이라지만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살인범에 대한 증오, 분노 이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죠. 그때부터 완전히 어디가 집회 가면은 개판 치고 장로하고도 어떻게 하고 그런 짓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내려오면서 종찰, 송강호 거기에 이제 계속 그 옆에서 그런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런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치유된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원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 하나님 앞에 아무리 그래봤다 꿈을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는 놔두고 가서 그것부터 화목하고 다시 와서 게임을 시작해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혼자 힘을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정말 미워요. 이 사람을 믿고 그렇지만은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나에게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내가 그동안 한 구석에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억눌려 있던 내가 이제 서서히 풀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하다가 어떻게 하다 잘못돼가지고 목사직까지 박탈당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떠올리면은 치가 팍 떨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용서하게 됐어요. 안타깝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세월이 좀 오래 걸렸죠. 그런데 그 세월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그 사람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입니다. 내가 그만큼 힘들어요. 지금이야 이제 만나도 아무 그런 거 없이 할 수가 있죠. 나를 위해서 지금 나에게 어떤 원망이나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은 지금 그 사람을 과연 그 관계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훨씬 넓어지고 또 하나님이 더 가까워짐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 마지막 절이네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살겠다. 그러는 것은 이제 이것도 조금 이제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죠. 지금은 우리 몸이 다 성전이잖아요. 성전이고 하나님 다른 데 계시는 게 아니라 교회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의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지.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다리다 이거 수고했다 오너라 이건 아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게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동행.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광을 부리기도 하면서 그런 걸 다 받아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이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살아서 역사하는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옛날이 아니죠. 도마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해필이면은 이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한테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도마는 영문도 모른 채 오늘 갑자기 들어보니까 제자들이 확 기분이 업됐는 거야. 업돼가지고는 와 좋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인데?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이런 식으로 하필이면 나는 내가 없는 그때에 그럼 나는 뭔데? 근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가 않아. 내가 여기서 잘못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왕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도마가 그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부활하신다고. 난 믿지.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너네들이 봤다고? 난 못 봤는데 그 못 잡은 난 손발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적어도 예수는 죽은 예수고 나한테 부활한 예수는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버텼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손과 발의 못잡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만난 거죠. 욥기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그냥 알다가 나중에 욥의 고백이 그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 주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는
그 체험, 그 체험이 우리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은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내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믿습니다. 아멘을 끝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는 가나 나의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따라 다니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동행하신다는 그 고백을 우리들이 항상 할 수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참 복됩니다.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좀 내 옆에 계시다니까. 여기 뭐 공간의 제한은 없으니까 여기인지 저기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눕고 때로는 또 이렇게 툭툭 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가 또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런 것들이 두렵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게 아직까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게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뭐 어떻고 저떻고 우리의 소양 뭐 외양간에 뭐 어떻고 그래도 여호와로 인하여질 거 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그것이 우리의 찬양 속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고백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각자의 삶 속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래 넌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는 음성을 우리들이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때가 될 때까지 또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위로와 또 도전과 또 새로운 신앙생활의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은 여러 가지 말씀을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만은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각자에게 알맞은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나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좋아요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